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통찰력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통찰력은 사물을 환히 깨뜨려 보는 능력입니다.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한 배후의 실체를 잘 이해하고 확실하게 아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아담 이후 사람들은 모든 물질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크기나 큰 모습에 중점을 둘 때는 물체로, 그 물체를 이루는 재료에 중점을 둘 때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 엠페도클레스는 모든 물질이 흙, 공기, 물, 불, 이 네 가지 원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재료인 원소는 그것들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고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은, 금, 알루미늄 등 현재 110종 정도의 원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으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원자는 1ml에 1천만 개를 배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입자입니다. 원자 핵은 원자 전체의 1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의 크기입니다. 크기가 5억 분의 1ml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물체들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 실감납니다. 물질은 분자의 집합체이며 분자는 원자의 복합 입자이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의 복합 입자이고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의 복합 입자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성자와 양성자의 결합을 풀어놓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핵분열 에너지입니다. 핵이 결합될 때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핵폭탄이 만들어졌고 핵발전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핵폭탄은 대량 살상 무기가 되고 핵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여 경제적이고 질 좋은 에너지로서 산업발전과 문명발전에 기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자 핵 속에 넣어두신 에너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파괴적 에너지가 되거나 생산적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소를 알게 되므로 각종 원소의 성질을 이용하여 여러 방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이므로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사용하고 미래의 청정 원료로 사용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불에 타지 않으므로 비행선이나 풍선 속 기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표백제, 살균제, 수돗물 소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는 건전지의 전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소는 특정 물질을 첨가하면 반도체의 성질이 나타나므로 반도체 회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각종 화학공업, 야금, 철강 제조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암모니아 합성 금속의 용접 절단에 사용되며 로켓 추진제 의약용으로 사용됩니다. 산소를 흡입하기 어려운 이 호흡기 장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내친김에 세포에 관해서도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람의 눈에 포착되는 신체 부분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머리, 머리털, 얼굴, 눈썹, 눈, 코, 입, 귀,
입을 열면 혀와 치아가 보입니다. 가슴, 팔다리, 손톱, 발톱 등입니다. 신체를 해부하면 뇌와 각종 장기 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500년, 아니 정확히 말해서 18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665년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이 현미경으로 코르크의 샘플을 관찰하다가 처음 세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을 묘사하면서 세포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는 다른 식물 조직에서도 그와 유사한 구조를 관찰하였습니다. 훅의 발표가 있은 지 10년 후에 네덜란드의 수성공이자 렌즈 기술자인 레벤 후크는 270배율의 현미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으로 최초의 미생물을 관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작은 미세 동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자가 사람과 동물의 정액 속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70여 년이 지난 1839년 두 명의 독일 생물학자에 의해서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원형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물체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생물체는 세포의 집합체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미경의 발달로 인해 세포 분열과 세포 성장을 관찰하게 되면서 세포가 어떤 물질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전에 존재했던 세포로부터만 생겨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포는 조상세포에서 온 것입니다. 세포가 자신을 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제한 정보가 세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지름이 0.1mm 이하입니다. 한 개의 세포는 세포질과 세포 중심의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검은색 덩어리의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은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 DNA의 유전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 염색체는 비슷한 모양이 붙어있는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부계로부터 다른 한쪽은 모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염색체는 세포의 핵이 두 개로 나누기 직전에 실가닥 같은 모양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과학자들은 현미경으로 세포를 쉽게 관찰하기 위하여 염료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염료를 잘 흡수하는 까닭에 염색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람은 약 6만에서 8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세포 한 개의 핵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량은 30억 개의 화학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전자는 그 조합 방식이 70개조나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난자와 정자 이 두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됨으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듭니다. 단 한 개의 수정난 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 이런 방식으로 분열을 반복하여 어느 시점에서 손발, 뇌, 간, 심장 등으로 각각 분담하여 태아로서 자라고 다리 차면 탄생하게 됩니다. 출생 이후에도 일생 동안 세포는 계속 분열합니다. 세포마다 똑같은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으나 현재대로의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만 됩니다. 즉히 신비롭습니다. 체세포 중에 어느 것이든 하나를 떼어내어 핵이 제거된 난자에 그 핵을 치환한 후 그 세포를 여성의 정후에 착상시키면 자라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실험 결과 밝혀졌습니다. 짐승의 복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분자 생물학은 놀랄 만큼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성에 관한 물리적인 기초를 빠른 속도로 이해하게 되었고 세포의 감추어진 내부 구조와 작용 원리를 밝히는 데 접근하였습니다. 사람이 보고 있는 인체는 이처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나타나지 아니한 세포핵의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현미경으로 인해 얻게 된 통찰력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감상이 어떠한지 추리해 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세히도 하시구나 하고 지루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데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기억이 새롭고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들이 당면한 국내외 정치 상황에 대하여 말하면 목사님이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듯이 목사님이 원자 얘기를 왜 하느냐, 세포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목사님이 어떤 본론과
결론으로 진행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제가 전개한 이야기를 흥미를 가지고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멩이와 잡초가 있는 이 편에서 겨울 저 건너편의 정원과 과수원으로 인도하려고 제가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눈치채고 있는 분들이 놓여지는 징검도를 흥미롭게 살피면서 그것을 디디고 따라오는 것을 제가 연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놓은 이 징검도의 모양은 첫 출발점에 놓았던 징검도가 같은 것입니다. 다시 유의하여 들어보십시오. 사물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한 원인과 근원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 오늘까지 사람들은 사물의 이면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알아내어 응용함으로써 많은 유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최소 입자를 들여다보게 된 과학자들은 원자력을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유전자를 들여다보게 된 의학자들은 각종 유전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인 전자기파, 초음파, 적외선, 자외선, 방사선을 들여다보게 되므로 기술자들은 각종 통신기기, 진단기기, 치료기기를 만들어 많은 편리와 유익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계시던 말씀이 사실임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영적인 배후 세계에 대한 통찰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찰력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심을 계시함과 함께 사탄에 대하여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헛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 평생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탄의 속임은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직접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정합니다. 천사로 가정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용하기에 적합한 대상을 택하여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사용하여 하와에게 접근하고 속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 하였습니다. 도대체 성립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실과가 그들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라고 전제하여 하와에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라고 하와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이 즉시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였습니다. 뱀이 발설한 첫 질문에서 거짓됨이 드러나 있음에도 하만은 그것을 통찰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하와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탄은 거짓된 생각을 사람의 정신에 침투시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생각을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차서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니무롯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니무롯은 선동에 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창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으며 자 우리가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아마도 니무롯이 이렇게 주창하고 선동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인간의 명성을 나타내자라는 인본주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공중하늘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도록 하기 위해 자기가 품었던 사상을 하와에게 심었고 니무롯의 무리들에게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성을 쌓는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에게 의사불통, 의사불체가 발생하여 성사길을 거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상, 이념, 신앙은 사탄에게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와 레닌의 마음에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심어 뿌리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사원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게 온 것은 물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유물론과 어떠한 사회도 스스로 안고 있는 모순에 의하여 멸망하고 다음 단계로 변화된다는 변증법이라는 논리를 보탠 것이 변증법적 유물사관입니다.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단계는 시족사회 형태입니다. 가족이 공동으로 노동하여 얻은 것을 공유하였으니 원시 공산제도의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제2단계는 시족사회가 부족 단위로 규모가 커지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기게 된 사회 형태입니다. 지배자는 사유재산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이웃마을, 더 나아가 이웃나라를 침범하여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는 노예제도의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제3단계는 최고 지배 계급 아래에 영주들이 있는 봉건주의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제4단계는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자본과 계급이 발달하여 봉건 전제 군주 제도를 타도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상품을 만들고 이를 팔기 위해 시장을 넓히려고 경쟁하게 되고 자본가는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거대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제5단계는 국가 독점 자본끼리 충돌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므로 자본주의는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이 근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는 사회주의는 인류 역사 발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고 혁명의 주체 세력은 노동자 계급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계급과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가 마르크스의 사상 체계입니다. 결국 사회주의 공산과 체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야 하였고 폭력과 살상으로 통제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청이라는 이름 아래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가두어야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내세운 공산주의의 첫 실험장은 러시아였습니다. 레닌의 진두지휘 아래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났고 인민위원회를 통치기구로 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러시아에 세워졌습니다. 1922년 러시아는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합 연방임을 선포하였습니다. 1924년 레닌이 죽고 그 자리를 이은 자가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은 계급을 완전히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공산당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이를 불평하러 반대하는 자를 숙청하기 시작하여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음이나 유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공산사회를 통하여 계급 없이 평등하고 잘 사는 사회가 되게 한다는 이론은 흑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과 개방 정책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공산당 서기관지 프라우다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담한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온 세계가 놀라움을 금침을 했습니다. 결국 소련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종막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는 사상과 체제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가를 알게 하여 주는 데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소련과 중공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죽인 사람의 수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소련과 중공과 북한은 그 비극적 역사의 중앙 실험 무대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경제적 몰락, 인권 유린, 자유 박탈의 길을 걸었습니다. 완전히 이상적인 사회란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비교적 가장 나은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개인의 행복 추구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라는 것이 역사의 실험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성향이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가 이를 교훈합니다. 벌과 나비는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곳 저곳으로 분주하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꿀을 얻기 위한 목적뿐입니다. 식물은 벌과 나비를 먹여 살리려고 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벌과 나비가 꿀을 취하려고 꽃에 앉으면 꽃가루가 몸에 붙게 하여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둘 다 덕을 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 성향과 사유재산에 대한 욕구를 무시한 평등주의는 근로예고의 저하와 경영의 부실화와 기술의 낙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신성시하는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는 국민들이 도리어 노동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노력의 대소에 관계없이 격차 없는 임금을 주기 때문에 근로이익이 저하되어 노동자들이 11분만 일하고 20일간은 보드카만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노동력을 3분의 1만 사용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 직전인 1978년의 통계에 의하면 소련 국민이 텃밭에서 자기 경영으로 이윤을 추구하여 올린 생산물은 소련 전 농지에서 생산하는 감자 총 생산량의 61%, 야채는 29%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텃밭의 면적은 소련 전 농지 면적의 1% 내지 2.6%에 불과하였습니다. 통찰력이 형편없는 마르크스의 사상은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간과된 채 생산의 관계를 자본과 노동으로만 파악하였습니다. 공산혁명을 폭력혁명으로 성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혁명 주체 세력인 농민, 노동자들은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지적 능력과 지도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의 바탕은 유물론과 무신론이므로 그 배우는 사탄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솔하지 못한 것이 역사적 대피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궁극적 목적은 교회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체제는 반드시 교회를 박해하고 말살합니다. 이런 나라와 체제가 잘 들리 만무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사상을 세상에 만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는 직역하면 모던 후의, 다음의 모던, 탈현대 이러한 뜻입니다. 현대적인 모든 것에 대한 거부 및 반작용으로 나타난 경향입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나 정의는 없다. 종교나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흐름입니다. 무언측의 주관주의이며 제멋대로의 경향입니다. 사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도록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포용주의, 종교통합주의로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통찰력이 부족하면 이런 언어 유희에 말려듭니다. 구원의 길은 등산길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해야 합니다. 종교혼합주의는 각 종교의 신개념, 구원 개념, 죄 개념을 다 수용하고 혼합합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의 신개념에 기독교의 신개념을 더하는 식입니다. 가급적 많은 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말려들게 됩니다. 종교포용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다른 종교는 복음적 인식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타할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종교다원주의와
모든 종교의 신앙을 다 수용하라는 종교 혼합주의는 참된 신자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교 포용주의는 통찰력이 부족한 자를 마치 미로에 끌려 들어간 것처럼 되게 합니다. 배후에서 활동하는 사탄을 모르면 적의 정체를 모르고 싸우는 군대와 같이 됩니다. 에베소 6장에 기록되기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세력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주된 무기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그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 속임수로 정권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자들, 이런 일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진실을 알려줘도 속이는 자를 계속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짜 정보를 만들고 유포한 사람에 대해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고 돕니다. 분개하는 자들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하여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적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특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혹 그릇된 정보로 인해 통찰력에 혼란이 생겨 거짓된 편을 쫓는 경우가 생겨도 거짓이 드러나면 곧 돌이킵니다. 속은 것을 분하고 수치스럽게 이깁니다. 거짓 정보로 속인 사람에 대하여 분개하고 다시는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를 경계하고 배척합니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생각, 사상, 이념은 성경으로 분별하면 거짓됨이 다 드러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기준과 원초로 삼기 때문에 마귀적인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편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든 일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판단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구하십시오. 그래야 성도로서의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 원소가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게 되었었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의 발전을 가져와서 사람들의 삶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오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또 다른 배우 세계, 사람들이 과학으로 알 수 없고 현명과 많은 경우로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모든 일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을 저들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런 신령한 통찰력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배우 세계에서 통찰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주 무기는 바로 거짓이라는 것도 밝히 드러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짓밟고 갈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여서 정권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미망에 빠져서 그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70년 동안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형을 당하고 혹은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마귀는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항상 그것이 선하냐 의로우냐 진실하냐고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지 않으면 분통과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외롭고 힘들어도 강하게 그런 것을 배척해 버리고 나서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이성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